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스크린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부터 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강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심경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대구 한빛교회에서 제1남선교회 여러분들께서 함께 오셔서 저희 어찌하면 좀 이렇게 함께 나눌 마음에 와닿는 어떤 그런 말씀이 뭘까 하는 점을 제가 실은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탈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 물론 이제 여러분들 말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의도했던 것이 또 반대로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동안의 많은 삶의 또 신앙의 그 경륜과 경험들이 오히려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으시라 하는 생각을 또 하고 마음 한켠에 또 위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중에 많은 경우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을 보내온 사람은 그렇게 아마 흔치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삶의 목표를 한 사람이 오랫동안 힘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거기에 자기의 많은 정열과 열정을 쏟아서 그게 많은 시간 동안 이 삶의 어떤 한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보내본 사람 역시 또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제 삶을 돌아보아도 겸허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아도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서 힘차게 경주하며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이 특별히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의식조차도 별로 갖지 않고 우리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아주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때때로 그가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그는 서슴없이 그 마음 중심에 그가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살아있는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그가 무엇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아주 많은 경우에 서슴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그의 마음 중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아뢰고 나누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할애하셨습니다. 사도는 오늘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얼마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그분 앞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시종일관 몇 가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살아있는 어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삶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던지를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또 그의 전체 삶을 함께 관조하고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 마음 중심이 혹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 중심에 뭔가 분명한 삶의 목표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마다 내 마음 중심에 뭔가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넉넉히 너의 삶 가운데 이루고야 만다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그의 평생의 삶의 목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삶의 난관을 헤쳐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 BBC에서 사도 바울의 삶의 일대기를 방송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도 바울의 삶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마지막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 현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시 그 시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정도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런 정도의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은 마치 기적과 같다. 기적과 같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삶의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삶의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은 태장을 맞고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몽둥이를 맞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태장은 40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관습상 40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40을 때리면 딱 죽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40에서 하나 감았네 39대를 쳤습니다. 39대. 우리 조선시대 때 여러분 태장 알지 않습니까? 실제 비슷하게 이렇게 내리쳤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인생의 숱한 경험들을 오직 복음 한 가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널리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많은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 수없이 많은 환경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처럼 아름답고 고귀하고 하는 그분의 뜻에 신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그 마음 중심에 살아있는 바로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평생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어찌하면 내 제한된 삶 속에서 좀 더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떳떳한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삶에 진정어린 관심을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시는지 아마 우리 삶의 격세지감을 우리 모두는 더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뭔가 우리 삶에 의미 있는 뭔가를 찾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 이 제한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그분 앞에 떳떳하고 바람직한 삶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느껴지는 이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감내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많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힘, 오늘 본문의 예로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그 힘, 그렇게 많은 수없이 많은 삶의 난관 속에서 그와 하여금 힘차게 그의 삶을 헤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했던 그 마음 중심에 살아 있었던 그 힘, 이게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의 일평생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살아있어서 내가 모든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살아서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모든 일 속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 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우리의 일대기를 보았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얻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요지고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아마 그런 이슈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실체를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실체가 그의 삶 가운데서 좀 더 왕성하게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그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신앙생활의 실체가 그의 삶 속에서 좀 더 왕성하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또 물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피곤하고 힘들면 때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또 주저앉고 싶기도 할 때 우리를 늘 다시 세우고 우리를 늘 다시 일으켜주고 있는 어떤 그 생명력의 그 원천 이것이 곧 사도 바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풍성하게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왕성하게 발견되려 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진심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런 관점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도의 평생 목표는 먼저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과 온전하게 좀 더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온전하게 소유하고 또 그리스도 그분과 좀 더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가 고하고 있는 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본질적으로 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 또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 아마 이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잃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얻는다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도는 그 안에 그가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가 잃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그 잃은 것은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사도는 잃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정작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얻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 사도의 이 고백처럼 함께 그 고백과 내가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사도의 오직 그가 얻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가 잃은 것은 모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그 인생의 모든 것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하고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 삶에 옳다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서 옳다 생각하는 것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붙잡고 실현해 가야 하는 것인지를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이 배설물은 말입니다. 그 참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배설물 그러면 뭐 좀 고상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 영어 성경에는 이 배설물을 영어는 덩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덩 이것은요 아주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똥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실제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 그가 그동안 그의 삶 가운데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보냈던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동안 그가 인생을 살았던 것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거의 내가
내가 좀 무시할 만한 종류의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국,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장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동안 그가 얻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로 이 되바꿈, 이렇게 서로 바꾸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로 장사를, 정말로 큰 이익이 남기는 큰 장사를 잘했다 하고 사도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복음, 그가 말씀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준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나이 이제 한 50대 중반쯤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새삼스럽게 말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참 새삼스럽게 많이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일찍이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깊은 조예가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참 신비한 생명이거든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똑같은 것이 없는 그 신비한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지. 그런데 사도가 오늘 얻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분의 그 생명을 내가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생명의 가치와 이 생명의 의미와 이 생명의 능력과 이 생명의 고귀함을 사도는 능히 이해하고 느끼고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내가 내 안에 얻었다고 하는 이 감격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처럼 정말로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일평생간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도 전혀 악감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곧 사도가 만나고 있었던 진리, 사도가 만나고 있었던 그 진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하는 것은 곧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자연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막연하기도 하고 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는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 안에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늘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이런 의식은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어떤 생명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생명이 있지만 내가 지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많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 생명의 실체가 이미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속에 퍼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인지요. 그때 우리 그 C.S. 루이스가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완전하게 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책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의 잘 연주되는 오케스트라의 음악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책 한 권, 이 책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이 책 속에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책장 한 장 한 장을 낱장을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 안에는 단지 글자와 또 문장과 이것만 늘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또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는 그 연주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그 연주 속에 내가 개별적으로 쓱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보면 열심히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는 가끔씩 또 뭐 붐붐붐붐 첼로를 이렇게 연주하시더라고요. 제가 그제 한번 다녀왔거든요. 붐붐붐붐 하고 딱 끝쳐요. 한참 있다가 또 다른 뭐 이렇게 같이 연주하면서 또 심벌 이게 꽝 심벌지입니까? 심벌을 꽝꽝 하고 몇 번 하고 끝나요. 긴 연주 속에 꽝꽝 몇 번 하고 그냥 끝나요. 모두 각자가 우리가 이 음악 하나가 아름다움이 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의 실체 안에 음악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각자 작은 악기들이 하나하나 부분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이 악기밖에 없습니다. 부분 그 안에 찾아 들어가 봤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부분이 하나로 다 함께 합쳐져서 모든 것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딱 완성된 이 전체 내용이 하나가 합쳐져 있을 때 통일적으로 이 안에 한꺼번에 하나로 연합하고 어우러져서 그 안에 아름다운 한 편의 오케스트라가 그 안에 연주되고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자 이 책 속에 내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글자와 문장과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전체 내용을 다 우리가 함께 쭉 읽어본 그 연후에 이 안에 참으로 주옥같이 아름다운 진리와 아름다움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혹시 할까 하다가 말입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 좀 이게 좀 피곤하시고 또 전립기도 하실 텐데 이 얘기가 좀 이렇게 어렵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게 기우였죠? 예, 그렇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이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마치 이 아름다움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볼까요? 마치 그 한편의 오케스트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생명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 안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이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찾기 위해서 해부를 해본다 합시다. 우리 몸을 해부해보면 이 안에는 오장, 육부, 간, 쓸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떼내도 내 안에 생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몇 개 떼내도 생명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해부한다 한들 그 안에 통들뜨긴 이 생명의 실체를 그 안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떼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은 이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로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가 다 하나로 함께 어우러져서 그 안에 신비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만들어져 있고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이렇게 우리 안에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이루어져 있는 이 생명, 이 고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딱 우리 안에 이해하고 이제 거꾸로 이제 그런 안목으로 우리의 몸을 바라볼 때 우리 몸의 부분 하나하나가 이 소중한 생명의 실체를 그 안에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가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내 몸에 있는 그 생명의 그 이치처럼 우리 안에 우리들의 신앙심의 모든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견고하고 튼튼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해서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와서 물론 다른 곳에도 충분히 가실 수 있겠지만 또 어쨌든 마음이 있는 곳에 오셔서 어려움을 다 감내하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소받고 비웃음 당해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정한 시간에 깊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을 늘 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마치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모여져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 하나 속에 생명의 전체 그 아름다운 생명의 실체가 다 나누어져 있는, 소중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실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하나하나가, 또 우리 오남성리 같으면 또 편안하게 우리 대덕 한빛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차를 나눠 타고 또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함께 또 우리에게 우리 죽동 한빛교회에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이 모든 것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이 안에 나누어져 있고, 우리의 작은 신앙생활의 이 모습 하나하나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지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의 다양한 영역 속에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내게 그런 모습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 지체 속에 내가 주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열정 속에도,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바람 속에도 주님은 이렇게 주님 자신을 나에게 바로 그것에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님은 소유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주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 신앙생활의 다양한 진실한 모습 그 하나하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자체를 그렇게 깊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온통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 자신의 용기를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주고 계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자신의 활력과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삶대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의 삶 전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성하고 풍성한 생명을 그는 이미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왕성해지기를 그는 또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또 다른 표현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같은 것이지만 또 다른 한 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를 설명했던 비유와 유사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둘 다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성서의 표현으로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속에 발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또 포도나무 가지에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치로 포도나무 가지와 또 포도나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는 그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정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씀씀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성격과 또 우리의 씀씀이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되심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곧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을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름 의로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름 도덕이 있고, 이 세상은 나름 그 안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윤리가 있고, 세상 나름의 어떤 그런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세상 나름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가 진심으로 얻고자 하는 그 의, 이것은 곧 하나님 그분 앞에 받아들여지는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받아들여지는 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의로움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만이 하나님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서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내 의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내 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입니다.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내 스스로 어떤 수고와 땀으로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의를, 내가 그분이 받을 만한 그 의를 내가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내가 내 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내가 내 의로 받아들였고 나는 유다서 말씀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흠없이 담대하게 그분의 마지막 날, 그분이 나를 만나실 때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내가 담대하게 갈 수 있다 하고 유다서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확보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됐다.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성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우리 모든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누군지 거꾸로 거저 그 하나님의 거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내 의가 됐다.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진짜로 만났다면 그 사람은 그의 마음 중심이 그때부터 전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는 그 사랑과 조건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그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을 나에게 다 쏟아 부어주기에 저 사람을 봤을 때 도대체가 아무것도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성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참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쏟아 부었을 때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쏟아 부어준 이 사랑에 똑같이 사랑에 일치한 반응을 할 만하지가 전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준 것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당연히 100% 내 선언 호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응할 것을 내가 알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도대체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었을 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었을 때 그것이 곧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저 나무 위에 달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격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토록 많은 수없이 쉽고 편안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만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진심으로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끊고 의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 마음 중심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이다 하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대전에서도 이 빅터 위거 이분이 쓴 그 라미제라블 그 영화가 이렇게 상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수년 전입니다만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그 영화를 함께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빅터 위거가 쓴 이 라미제라블, 우리 한국은 장발장 이렇게 그 소개된 그런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발장, 이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게 없어가 떡 몇 조각 훔치는데, 이거 떡 몇 조각 먹을 게 없어서 떡 몇 조각 훔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19년 동안 감옥에서 처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겨우겨우 이 감옥에서 몰래 탈영해서 그 사람이 은둔해서 이 추적을 피해서 피한 곳이 조그마한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에서 한 주교를 만났습니다. 주교가 참 그가 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 성당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성당에서 이 음식기 몇 개를 훔쳐 갔습니다. 재단에 있는 이 음식기 이를 몇 개 훔쳐 갔습니다. 그리고 삿불사, 이게 앞불사, 이게 이 길거리 가다가 이 장발장이 경관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보니까 이게 분명히 그 성당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마지막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이 주교 앞에 장발장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교에게 이게 당신 성당에 있는 이 은식이 맞죠? 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최후 확인차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내가 이 장발장에 준 겁니다. 내가 그냥 준 겁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말하기를, 너 저기 금 촛대도 있는데 내가 저것까지 줬는데 왜 저거는 안 가져갔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누구였습니까? 빅터 위거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장발장의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가난 때문에, 불과 빵 몇 조각 훔친 것 때문에 그는 19년 동안 참으로 죽을 고비를 하며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쩌든 자기는 이렇게 무고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사람에게 어쩌면 원수를 갚을까 하는 생각만 그 마음 중심에 가득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감옥을 그는 탈영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오직 꽉 차 있고, 그가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쩌든 이 원수를 갚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무엇이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경관이 그를 체포해서 다시 감옥으로 그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그 마음을 다시 되돌이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을, 장발장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 상처받은 마음, 도대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의 법으로도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을 무엇이 녹였습니까? 그 주교의 조건 없는 희생입니다. 그 주교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유다서 4절 말씀같이 너희가 진실로 진리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히려 너가 죄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의 면역적으로 쓰게 될 것이다 하고 유다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문제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느냐? 뭐 힘써 그렇게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발버둥 치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은혜의 의미는, 한 사람이 은혜와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도대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죄를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이 은혜와 만난 사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한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이 욕망을 기쁘게 충족하는 차원에서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고 있는 그 우리 죄의 욕망을 무엇이 스스로 끊게 만듭니까? 압박으로, 또 규칙으로, 억압으로, 율법으로? 아니다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한 사람이 진짜로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내가 끊임없이 내게 기쁨을 주고 있는 그 유혹 앞에서도, 그 죄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스스로 이것을 끊을 수 있고, 내가 그동안에 관심도 없었던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을 내가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의로움을 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한 사람이 진심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발장에게 주교가 조건 없이 베풀어했던 이 주교의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그동안 그토록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법률없이 먹이고, 그때부터 그가 마음을 다시 먹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훗날부터 완전히 그의 삶을 바뀌게 했던 그 힘의 원천, 이것이 곧 하나님 그분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을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날카로운 하나님 앞에 그 눈,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 한 구석구석에 얽혀져 있는 우리의 그 복잡한, 나 자신도 설명할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떳떳하고 의롭다 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를 내 의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의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삼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평생은 그가 그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많은 우리들의 그분을 향한 신실한 노력 속에 다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작은 한 가지도 절대 소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노력과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와 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과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푼 것들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들과 우리 신앙생활 이 모든 것 속에 마치 우리의 몸의 그 장 속에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이 안에 우리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실한 선한 노력 하나하나가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이 안에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런 거꾸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왕성함과 풍성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힘차게 흘러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간 사도가 사도되게 했던 그 안에 있는 생명력, 그럼 아버지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려 하노라 하는 이 소망과 악망이 아버지 또 그것에 이 아버지라는 신앙생활의 그 실체가 좀 더 그 안에서 온전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의 열정이 아버지라는 그로 하여금 그토록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열정이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하게 이 시간 나누어 주옵시고 우리가 그의 삶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동안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